자, 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까지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득인가? 조금 속되게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이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늘 어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러한 방식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방식이 무의미해 보이고 또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늘 자기 힘으로 바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눌 텐데, 자, 첫째는 하나님은 기드온을 끝까지 배려하셨습니다. 미디안을 쳐야 하는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약함을 알고 계세요. 끝까지 연약하고 주저하는 성격의 그런 기드온의 그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13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는지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메뚜기 떼와 같이 많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점령하기가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300명이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지금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데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적군의 내면이 그 겉으로 보기엔 너무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이 이미 붕괴되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그 숫자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 미디안 진영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이 이미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드온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이미 그들은 숫자적으로는 너무나도 많고 강해 보이지만 이미 내면은 붕괴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려가 깊으십니까? 왜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까? 왜 기도 생활이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안달복달 그렇게 설교자는 매일의 강단에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환경만 바라보는 그런 육적인 그런 판단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존재,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앞에 어떤 큰 대적이 버티고 있든지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만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소유하는 것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즘 자주 나누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 아이들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캠프를 진행하게 된 그 찰나에 이제 바로 캠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방역의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교회 모임도 더 제약을 가져오게 되고 또 아이들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숫자 때문에 뭐 식당이건 어디 행사장이건 받아주는 곳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벌써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 여기저기서 뭐 부흥회니 아이들 집회니 무슨 캠프니 이런 것들 다 취소하고 교회 행사들을 다 취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저도 이렇게 권면해 오시는 분들이 종종 이제 4단계로 격상되었는데 행사를 미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미루게 되면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행사를 계획하면서 단 한 번도 주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단계로 격상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면서 그 임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제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거듭거듭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역이 몇 단계, 4단계 아니라 400단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그냥 추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듯이 방역 4단계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만약에 우리 교회 모임이 뭐 방역의 어떤 한계, 그들에게 도전을 받거나 와서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저에게 법적인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기꺼이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교회 예배에 있어서 추호도 양보할 마음이 없고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최상의 헌법의 가치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것,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저는 이 예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에 전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이들 캠프를 진행할 수가 있었고 또 외부의 아이들을 수영장을 데리고 가는데도 누구 하나 당신들이 이렇게 인원 많아가지고 못 들어온다, 못한다, 우리는 못 받아준다, 식당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그 누구도 우리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방역 4단계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길이 그냥 확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확장되면서 우리 앞에서 열리면서 모든 행사를 은혜롭게 그렇게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큰 장애물이, 큰 대적이 견디고 있느냐, 버티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데 인간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얼마나
나를 대적하고 있는 대적이 얼마나 크냐,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어떠냐. 하나님이 이번에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니다, 너희를 두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겠다면 하는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주시면 가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이면 항상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그냥 한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 중요한 시즌에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가? 예,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사람들이 흔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물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냥 지레 다 문을 닫아버리고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상황이 어둡고 나라가 어둡고 환경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에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내가 보고 내 감각으로 지레 포기하기보다 기도해보고, 일단 기도해보고, 그러나 까짝까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구하다 보면 누구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 생활이 오래되고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더 깊은 여운으로 와닿겠지만, 조금 둔탁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확신,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내 마음 어딘가에서 이거 충분히 될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가면 그곳에 반드시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이 미디안을 친 방법이 무엇인가? 정말 창칼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친 것이 아니라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그런 횃불을 감추고 가게 하시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기회에 기드온이 이제 사인을 주면 나팔을 불게 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300명의 군대가 항아리를 깨뜨리면 그 안에 있는 횃불을 이제 밝히게 되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팔을 크게 불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 미디안의 친구끼리, 적군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게 되고, 25절에 보니까 또 미드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큰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런 방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승리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셔서 그들의 창칼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안에 도전할 때에 기도했으면 무의미해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순종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캠프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우리가 갖추고 시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도 어디서 불러올 때도 없고, 근데 그냥 아이들 캠프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는 해놓고 어디서 아이들을 끌어모을 것이며 어디서 그런 자원들을 끌어모을 것인가, 일을 해낼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겠다라는 확신은 주셨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아이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막연하지만 아이들 놀이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지만 솔직히 아이들 놀이터 가서 아이들 권면한다 그래서 거의 한 명도 오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죠. 미련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아이들 찾아가서 우리 이런 캠프 하는데 아이들 와보지 않으련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고 우리 교회 다니자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결론은 보면 때때로 그 가운데서도 몇 명 올 때도 있는데, 정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권면했던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나오게 하시고, 가정이 나오게 하시고, 또 깨어진 그런 상처가 있는 가정에 엄마와 아이가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300명이 인간의 힘으로 맞섰다면, 자신의 힘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창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맞서 싸웠다면 아마 대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니까 이들은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인원이 모인 기도회라 할지라도 기도가 바로 우리 사역에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그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기도원의 용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지켜낼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그 많은 선택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선택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로 결단한 것, 그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제 젊을 때 가장 제가 감사한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집안이 공부시켜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아무런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환경도 안 됐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언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